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제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이따의 손에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손 들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네. 목소리 크고요. 그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우리는 놀란 감독이라는데 발음이 놀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가 유행입니다. 저는 못 봤어요 아직요. 네, 못 봤는데 이 영화 덕분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행입니다. 책이 없어서 못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예, 예약 주문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의 서원, 입다의 서원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유사한 게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르놀트 하우브라켄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 그린 건데 1690년에서 1700년에 지은 그린 건데 이게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스 연합군 함대가 트로이에 출전할 때입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사냥의 신, 그리고 야생의 수호자, 달의 여신, 또 순결의 신, 또 출산의 신, 또 어린아이의 신, 보호자 인 아테네, 아르테미스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여신의 숲에서 사슴을 사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아르테미스 여신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외부인이 내 숲에 들어와서 사냥을 해? 내가 아끼는 사슴을 사냥을 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아가메논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이 이 아르테미스를 조롱합니다. 뭐라 조롱하냐면 아르테미스는 나보다 활을 잘 못 쏴.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래서 오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분노하여서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함대가 트로이로 출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자 칼카스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아가메논의 큰딸 게이야, 이피게네이아 큰딸 이름인데 이 큰딸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어떻게 출전해야 되니까 나 같으면 출전 안 해. 나 같으면 우리 딸내 바치라 하면 안 바쳐. 출전 안 하고 말아. 근데 이 아가메논이 그 딸을 제물로 바치니까 바람이 후 불어서 이렇게 그리스 연합군대가 트로이로 출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프랑스와 페리에라가 지은 그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입니다. 희생인데 만약 오른쪽에 보면은 좀 그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사람 보이죠? 남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도메네우스 왕이에요. 이도메네우스 왕인데 이거는 좀 이피게네이아하고 좀 약간 달라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이두메네우스는 크레타 왕으로 미노스의 손자이자 데오칼리온의 아들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게 뭐냐면 헬레나, 헬레니즘 모르잖아요. 그 헬레나의 구원자 중 한 명이었고 또 구원자 서약에 따라 80척의 검은 배와 크레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동맹군에 합세를 합니다. 총사령관 아가메논의 신임받은 조언자였던 그가 창수도 뛰어났는데 오디세이아가 계획한 목마,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그 트로이 목마에 참여한 40명의 용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태풍이 불어요. 막 태풍이 불고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메네우스 왕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합니다. 그 포세이돈의 신이요,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생명체를 바치게 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상 무사 귀환하니까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도메네우스 왕이 가슴을 치면서 이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이피게네이아 그림 두 개고 이 이두메네우스 왕에 대한 그 그림은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과 외교전에서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라면 그 내용이 주를 이뤄야 하는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말씀 32절과 33절만에만 나와요.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리까지 20싸움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그리스 신화처럼 인신공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아니고 인신공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인신공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섣부른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섣부른 소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외교전에 실패하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하나님께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뭐 불안해지고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나 건강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렇게 소원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따 그런 겁니다. 이따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어떤 번제물이냐? 내가 나를 반기는 사람, 반기 사람도 아니죠. 반기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30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쵸?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게 누구를 가리킨지 모릅니다. 누구를 가리킨지 모르지만 이 이따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로 생각했을 거예요. 가축. 네. 이 생명체를 가축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그의 무남 동료인 딸일 수도 있는데 이 입다는 가축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생활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생활 문화가 가축과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도 뭐 전원주택 아닌 이상 다 그냥 반려견과 다 살고 또 반려묘와 또 같이 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문 열면은 그 반려견과 반려묘가 막 나와서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따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겨서 가면은 강아지 나한테 달려오겠지. 그래서 이따가 그냥 섣불리 기도한 거예요. 섣불리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를 반겨준 생명체는 누구였어요? 무남 동료인 딸. 그 이쁜 딸. 그 이쁜 딸이 아버지 왔다고 확 달려와서 북치고 소금을 막 치면서 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따가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그렇잖아도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떡해? 네가 나오면 어떡해? 저 강아지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나와? 이런 거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잖아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러면서 입다가 처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말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35절에 어찌할꼬 맨 첫째 줄 끝에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할꼬. 입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섣부르게 소원 기도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본인은
가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무난 동료가 나올 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소원 기도를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 또 시편 76편 11절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소원했으면 입에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말에 책임진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항상 모르는 말 할 때 뭐 책임져, 뭐 이행해, 난 내 말에 책임질 게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기도 나쁜 것은 아닌데 서원기도 한다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서원기도로 목사가 됐어요. 네. 저는 반발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그게 무서워서 됐지만 서원기도는 한 개인의 삶의 올가미가 되어서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선수가 그 엄마가 그렇게 뭐 피겨 선수인가 누군가 하더니 내가 들은 얘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선수 생활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엄마의 사실 서원기도 엄마의 꿈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 올림픽 때가 돼서 금메달 땄어요. 땄더니만 그냥 그만두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꿈이 아니지 엄마 꿈이잖아. 난 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기도라는 게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섣불리 서원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그랬습니다. 섣부른 서원기도로 그의 인생은 물론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서원기도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과 서원자 간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 상업적 관계로 설정해 버리면 하나님을 파렴치한 존재 혹은 천박한 존재로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비극 앞에서 신앙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나 왜 나에게 앞길을 안 열어주세요? 이 거래잖아요, 거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헌시작처럼 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할 때 그 회령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청년을 만났어요. 너 왜 안 나오냐 요새? 그랬더니 자기 직장에 가서 안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 거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이 투영해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불안하더라도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등등 그 무엇으로도 섣불리 서원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우리 두 아이를 태어날 때 서원기도 할 뻔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큰애가 첫 애를 잃었거든요.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가는데 너무 막 애절한 거예요. 애절하니까 돈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 성기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은 거야. 근데 끝내 내가 성기도 안 했어. 예?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섣불리 서원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원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요. 또 서원 기도 아무리 해도요.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될 건 되고요. 안 될 건 안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또 경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자, 오늘 말씀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 그리스 신화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거래적 관계를 보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2절, 33절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온니엘은 서원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입다는 서원기도를 했어요. 온니엘의 구조와 입다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이게 온니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싸우더니 이 순서야 순서. 이게 온니엘도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게 온니엘도 나오고 이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야 순서가. 그 다음에 이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거예요. 33절에 아로에서도 민닛에 뭐하기까지? 이르기까지. 히브리어 같아요. 나아가 이르기까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호를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였더라? 항복하였더라. 이것이 온열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 성서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평행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얘기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기도 하나 안 하나? 예, 매한 가지다. 하나님은 성기도 안 해도 온예를 서로 이기하신 것처럼 이따가 성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는 불안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섣부르게 성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파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또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뜻은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서원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자, 뭐 해야 한다고요? 예,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정잡배에 불과한 그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리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길르앗 장로들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통치자로 군사령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자손의 왕과 같은 자격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외교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입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바락과 기드온처럼 또 다른 표징이 이 입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표징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또한 기드온도 얘기해요. 기드온은 바위 위에 놓은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목을 태워 자신이 소명받음을 증명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떡하니 보여주잖아요. 그럼 내가 소명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뭐라 얘기해요? 또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양털에 이슬만 있고 땅에는 이슬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양을 쭉 짜니까 물이 쭉 나와. 근데 이것도 못 믿어. 왜?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에만 그 땅이 크면 마르거든요. 양털은 그만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니냐 한 거죠. 그러니까 바꾼 거야 이제 땅만 적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못 믿어서 그렇게 또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어요. 야 이러면은 기도에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 버틴겨.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미디안 군사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그래서 몰래 가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기드온의 그런 그 칼이 우리를 치러 왔다, 막 우리가 참 이제 도망간다, 막 이게 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같이 갔던 부하장수가 야 우리 이긴다 이거 확실히 이긴다. 해서 가서 전쟁했더니 이긴 거예요. 입다도 똑같은 겁니다. 입다도 바락과 기드온처럼 또 다른 표징을 원했던 거예요. 또 다른 표징. 확실한 표징. 그런데 그 표징을 얻기 위해서 입다가 뭐라 한 겁니까? 서원기도 한 거예요. 바락처럼 기드온처럼 뻗친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하니까 서원기도 한 거예요. 나를 먼저 반겨준 생물체를 내가 박치겠다. 왜? 어째? 그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섣부른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사령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서원 기도한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비록 전쟁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한 표징만 구할 뿐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한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줬어요. 여러 방법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노아를 통해서 또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평소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으로 모조리 죽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영적으로 둔감하니 심판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 보고 귀신인가 했어요. 성경은 유령인가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귀신 보이면 놀래 안 놀래요? 놀래죠. 왜 깜짝이야 놀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아들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귀신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뭐 했다고요? 둔하였다.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자다. 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라오디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 치우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은 조금 실수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고, 다시 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민감해야 되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마귀가 덥석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갖고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에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군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걸 내가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입다처럼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한 여러 방면으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일상에서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민감하시고 그러면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서원 기도로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음을 보여주셨는데 영적으로 둔감하여 알아차리지 못해 그릇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함부로 서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영적으로 늘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